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역자, 봉사자 그런 뜻이다. 그러면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6장 14절부터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분별된 생활이 필요하다. 분별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14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14절은 말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짐승의 어떠한 짐승 중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요, 부정한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별이 이렇게 레위기에는 이렇게 먹는 규례가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짐승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는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새김질도 하고 이 발목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새김질한다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발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이게 구별됐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깨끗한 정한 짐승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돼지는 쪽발이죠. 그리고 대새김질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하나님 볼 때 부정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일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도 그냥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 신약에 적용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얻어 이제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또 한편적으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된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현하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냐,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취미생활, 오락생활을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믿지 않는 자의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젖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절대적인 강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점점점 세상의 흐름에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특별히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직장 동료들일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망 이에는 인간적인 어떠한 친분이나 오락이나 교제, 사교 이런 것쯤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에 벨리알은 사실 마귀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알고 사탄도 알지만 바로 그의 다른 이름은 벨리알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그러면서 아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하나 될 수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다면 하나님을 간제하고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분별된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다는 그런 뜻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침례는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옛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노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체험이다. 그것이 구별되고 분별된 우리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로 나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또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우리 주님을 또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셨다는 뜻을.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는 바로 그분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근데 사실 나는 언어에 보면요, 자녀란 단어가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과 딸. 사실은 보통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여기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 아들과 딸들, 자녀죠. 자녀라는 표현은 아들과 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보통 우리 가정에서 아들은 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딸들은 이렇게 부모들이 볼 때 되게 사랑스럽죠. 딸들은. 그러나 아들들은 귀합니다.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만물을 상속받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서 뭐 아들과 딸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바로 아들처럼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귀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사랑스러운 자구나. 여러분들이 딸 볼 때 그렇게 느껴지고 아들 볼 때 그렇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날 그렇게 바라보시구나. 그런 말씀으로 위로받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갖지 않고 이게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 구원이 이루어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화목을 체험하는 것인데, 완전한 화목은 우리의 모든 범죄한 죄에 대한 문제를 보혈로 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대부분 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생명을, 내 자신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완전한 화목이에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영적으로 어떠한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만지지 않는 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과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나 그런 것을 만지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두렵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분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외에는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간여하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뭘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운, 영의 온갖 더러운 육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을 주로 만지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속한 물건들, 물질에 너무 관여가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럽혀지고, 또 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을 섬긴다든가 잘못된 종교를 심취한다든가 이상한 거에 빠진다든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이상한 종교를 맹신하고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영의 더러움에서 온갖 벗어나야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도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조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로 교회가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코드가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같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생각이 좀 다르면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왜 사람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 것만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신앙은 올바른 생각을 그런 거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기 많아요. 어쩌든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방향을 갖고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혹시 믿지 않는다면 실제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애통함도 필히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결국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게 많이 추구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가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 꽃들도 이렇게 꽃이 피는 공주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씨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영적으로 신령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좀 신령해도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말씀도 은혜가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영적이 거룩하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가 목표에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VIP,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가 VIP라고 말하는데, 그 영혼들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여러분처럼까지만 만들면 돼요. 뭐 여러분들처럼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제자로 만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온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온전히 여러분의 일꾼의 동역자로 같이 만들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생활을 내가 사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고 봉사해도 목표가 사람을 얻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주님의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모든 일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사역자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봉사자의 생활, 마음의 자세다. 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얻는 목표지 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 대화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과 친밀함이 있어야지 뭐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뭐 대화가 돼야지. 그래서 보통 우리 전도할 때 관계 전도를 되게 많이 해요. 가장 효과가 뭐냐? 관계 전도다. 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아파트에서 인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저분은 인사 잘하시는 분이야 하고 나중에 저는 뭐 402호사입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언제 기회가 우연히 주어지면 난 우리 교회 다니는데 너무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친밀해야 돼.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친밀하게 돼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그 친밀함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깊은 관심을 진짜로 갖는 거예요. 막 간섭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의가 있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어떠한 관심이 우리가 그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봉사의 생활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사역하는 생활로, 봉사하는 생활로, 사람을 얻는 생활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면 보통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손님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왜? 고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고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인사 잘하니까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보고만 해도 보고만 가도 감사하다. 이게 맨날 보고 가세요. 그래요. 뭐 안 사도 되니까 물건 보고 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마케팅 전략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과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에서 하나의 실수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일도 잘하고 막 그러지만 열매는 없어.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구나. 내가 영적이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의 결과는 열매가 있는 게 답이다. 그냥 영적이고 승리하고 거룩한 거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결국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밀함과 관심을 갖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꾼, 또 2018년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한 사람씩, 많으면 두 사람 정도 진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만 낸다면 교회는 그냥 2배가 부흥돼요.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4배가 부흥돼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러지만 그 이론적이 실행되려면 남들의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과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내 생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세상과 분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세상과 육신과 구별된 생활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추구의 결과인 열매가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과 깊은 애정 어린 사랑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상대방들이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